자, 오늘부터 4주간 은혜 위에 은혜를 사모하라, 은혜 위에 은혜를 사모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인생의 기근을 만나셨습니까?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말씀과 기도로 극복을 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말씀과 기도로 어려움을 헤쳐가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 세상의 방식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 많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막상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쉬운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적인 방법이죠.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고난을 주셨다면, 여러분, 그 고난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애초에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고난은 세상 방식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해법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이 1장에 보면 한 가정의 이야기 나옵니다. 한 가정이 이스라엘 땅에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합니다. 이민을 한 것입니다. 자, 그들이 이민을 할 때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각에서 세상적인 흐름에 따라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엄청난 비극이 그들 앞에 닥칩니다. 그때 두 여인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갑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풀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근을 만났지만 두 여인이 나중에 돌아왔을 때는 풍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근으로 떠났지만 그들이 돌아왔을 때는 풍년이 그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인생의 기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흉년이 풍년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즘 내 인생의 기근을 만났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더 집중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룻기서는요, 재밌는 성경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했어요. 룻기서는 마치 단편소설 같아, 단편소설 같은 느낌이 룻기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룻기 이야기는 가장 아름다운 그런 단편의 이야기다, 이런 표현을 쓴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를 볼 때요, 어떤 드라마, 어떤 영화가 재미있습니까? 반전이 있는 드라마는 재미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불행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을 헤치고 나중에 성공을 일굴 때 그 반전의 반전을 보면서 굉장히 재밌어합니다. 근데 룻기서예요, 이런 반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드라마하고 룻기의 반전의 차이가 있습니다. 드라마는 주인공이 스스로가 헤쳐나가는 거죠. 불행을 헤쳐나가서 성공을 일굽니다. 그런데 룻기서는 하나님께서 반전 드라마를 쓰십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룻기서는 하나님이 반전 드라마를 써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볼 때는요, 그냥 땅에서 보는 관점으로 룻기서를 보면 그냥 한 가정의 비극, 그리고 우연히 좋아졌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관점에서, 저 위의 관점에서 룻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봐야 룻기를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서서히 막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참 재미있는 말씀이 룻기서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한 3가지 정도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3가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인생의 기근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인내하라. 자, 룻기는 이 4장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룻기 1장을 보면 3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과 5절, 6절과 18절, 19절과 22절, 이 3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 3 부분으로 제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1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1절과 5절에서는 한 가정의 이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멜렉의 사람의 가정입니다. 부인은 나오미입니다. 2 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결심하고 이주를 합니다. 자, 이주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근입니다. 기근 때문에 그들은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한 것입니다. 모압 땅에 와서 정착을 하면서 2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모압 여인을 아내로 삼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했다는 것은 이제 정착을 쭉 해나간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가정에 비극이 닥칩니다.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2 아들도 죽습니다. 남자 3사람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들이 모압 땅에 갔는지 10년 정도 되는 때에 3 남자가 세상을 떠납니다. 남은 사람은 3 여인입니다. 시어머니, 2 며느리, 3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자, 이 룻기 1장 1절에서 5절 이 상황 그냥 보면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보는데, 이 행간을 읽기 위해서는요, 이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입니다. 1절 보십시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시대라는 것은 영적으로 암흑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사사기 앞쪽과 뒤쪽에 이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던 때가 사사시대입니다. 자, 그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이 엘리멜렉 가정의 이주를 봐야 됩니다. 자, 이 관점에서 이주를 보게 될 때 이 이주가 과연 어떤 이주냐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민하는 것은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냥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요, 기근이 있으니까 이민 갔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늘의 관점에서 이 가정의 이주를 보면 이 가정의 이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있는 이주입니다. 자, 그들은 이스라엘 땅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땅은 그냥 땅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땅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현실의 필요를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쪽은 지금 손해가 막심합니다. 현실의 필요를 따르는 것이 그들이 사는 길이라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생존 사이에서 그들은 생존을 선택을 합니다.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이런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엘리멜렉의 아버지가 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줄 때는 내 아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이 이름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어서 스스로가 결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기근이 닥치면 이 엘리멜렉처럼 모압 방식을 결정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매번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나 모압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모압 방식이라는 것은 세상 방식, 세상의 흐름, 인간적인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왜 모압 방식을 선택을 할까요? 눈앞에 어려움이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닥치면 그 고난이 크게 보이면 본능적으로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건 본능입니다. 어려움이 오면요,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본능적으로 피하고자 합니다. 그때 손쉬운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손쉬운 선택이 모압 방식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 왜 찾아왔느냐는 거죠. 하나님, 지금 이 아픔은 왜 찾아온 것입니까? 엘리멜렉은 그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땅의 기근은 왜 생긴 것입니까? 징계 때문이죠.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수도꼭지를 잠궈버리겠다.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하나님이 수도꼭지를 잠그신 것입니다. 기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죠. 하나님, 이 기근이 왜 일어난 것입니까? 그런데 엘리멜렉은 거기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어려움이 생겼으니까 빨리 도망가자, 빨리 피하자, 이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은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기다리는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모압 땅에 갔는데 그들 앞에 기다리는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우 피하려다 범 만난다.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가정이 꼭 이런 속담에 어울리는 가정입니다. 기근을 피해서 살려고 갔는데 거기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인생이 엉클어졌습니다.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살기 위해서 선택한 길이 죽음의 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계획대로 인생은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땅이 안전하지 않고 모압 땅이 안전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반대였습니다. 모압 땅이 더 위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예측 불가능입니다.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2019년 12월 달에 2020년을 내다보면서 2020년 코로나가 터질 것이다, 준비하자, 이런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2019년이 활기차게 많은 것을 만약에 잘 되었다면 2020년 더 큰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더 확장을 하고 더 늘리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2020년의 충격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 인생은 예측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살이가 힘든 것입니다. 일은 하면 할수록 익숙해집니다. 좀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살이는 오래 산다고 해서 다 아느냐, 익숙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 살아도 여전히 어려운 것이 인생살이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 어둠이 내려앉을 때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진짜 필요한 것이 등불입니다. 등불. 등불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등불이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등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둠이 내려앉으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없다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소리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둠 속에서도 일하신다. 하나님은 이 어둠 속에서도 일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십시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삶에 엄청난 시련이 한꺼번에 닥쳤습니다. 욥은 하나님 없다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욥은 인내했습니다. 욥의 뒤는 더 좋았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을 기뻐하고 즐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뒷짐지고 구경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요즘 힘드십니까? 인생에 기근이 찾아왔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고 또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인생의 기근을 만날 때 어리석게 보이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라. 자, 지금 엘리멜렉의 부인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 땅으로 가려고 나섰습니다. 자, 고향 땅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향 땅에 양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6절 보십시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모압 지방에 있는 나오미가 복음을 듣습니다. 그 복음은 고향 땅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볼펜 있으면요 6절에 세 단어 동사에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듣고 일어나 돌아오려 하여. 이 세 단어가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듣고 일어나 돌아오려 하여. 이 세 단어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취하는 행동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듣습니다. 듣고 일어납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장면이 이 세 동사에 들어와 있습니다. 나오미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 액션을 취합니다. 자기가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초청장을 발송한 것입니다. 이제 돌아와라. 여러분 21절에 보면 바로 그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나오미는 자신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을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본인이 일어나서 왔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초청장을 주셔서 내가 그 초청장을 받고 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이제 베들레헴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런데 막상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보니까 너무 불쌍합니다. 젊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없습니다. 근데 그 두 며느리가 지금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면요 고생길이 훤합니다. 그러니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그냥 친정으로 돌아가서 남편 맡고 새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합니다. 그때 두 며느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나오미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하고 간들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내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러면 너희들이 그 아이가 클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결혼하고 얘들아 이런 일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 나는 나이가 너무 들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남편의 형제와 결혼을 합니다. 자녀를 낳으면 남편의 대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 가서 남편의 형제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2명 낳고 그 2명의 아들을 두 며느리들에게 신랑으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나오면은요, 이런 일은 앞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으니까 그냥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이 고부간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부간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 고부간이 서로 사랑하기는 너무, 관계를 가지기 너무 힘든 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며느리는 모압 사람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이 모압이요, 이스라엘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원수 같은 존재가 모압입니다. 자, 시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며느리가 모압 사람입니다. 어찌 그냥도 쉽지 않은데 이 고부간에 어찌 관계가 좋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 같은 민족에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고부간은 어렵죠. 고부간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이런 같은 민족도 아니고 같은 신앙도 아닙니다. 시어머니는 좀 이스라엘 사람이고 며느리는 모압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 사랑이요, 이 보통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나오미의 인간 됨됨이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했기 때문에 밑에서 따라가는 거죠. 이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를 얼마나 잘 대했으면 며느리들이 그 시어머니를 또 이렇게까지 끔찍하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암흑 시대에, 그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이 나오미라는 존재를 보면요, 참 놀랍습니다. 보석 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양식의 기근도 참 문제지만 양식의 기근보다 더 큰 문제는 사랑의 기근입니다. 밥은 좀 없어도요, 사랑이 있으면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밥이 아무리 많아도 사랑이 메마르면 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날 가정에서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갈등, 서로 간의 다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이 문제죠?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어떤 때는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사랑으로 서로 간에 이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찢김과 갈등과 상처가 있습니다. 사랑이 메말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음식의 기근은요, 견딜만 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견딜만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기근이면요,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지금 이 어두컴컴한 시대에 이 나오미라는 여인은요, 정말 보석 같은 인물입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자, 가자 하는데, 너희들 돌아가라 하는데 며느리들이 우리 안 갑니다 라고 할 때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3절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나를 따라가면 삶이 힘들다, 삶이 힘드니까 그냥 너희 길을 가라, 그냥 새로운 삶을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나오미는 현실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므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모압으로 이주할 때 누가 주도를 했을까요? 엘리멜렉이 주도했겠죠. 그런데 나오미는 자신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므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 속에 이런 징계를 내리신 것은 나도 잘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길 때 남 탓하는 것은요, 정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해봐야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울 뿐입니다. 그때는
내가 잘못했다는 거죠. 내가 문제다. 내가 잘못했다. 여러분, 사실은 이 길이 사는 길입니다. 자,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아예 포기해버립니다. 신앙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신앙을 포기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은 꼭 우리 아버지, 부모님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매를 댑니다. 회초리를 댑니다. 부모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꼭 똑같다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나갈 때 하나님이 채찍질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픈 일들이 우리 인생에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기근이 우리 속에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아플 때 자칫 잘못하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만 쏟아낼 수 있습니다. 원망이 한두 번 나오는 것은 본능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계속 원망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때리실 때 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재앙이 목적이 아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 인생의 기근이 와서 여러 가지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게 하실 것이다. 두 며느리 중에서 오르바는 결국 자기 신에게로 돌아갑니다. 성경은 자기 신에게로 돌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합니다. 자, 룻은 시어머니를 따르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룻이 왜 시어머니를 따를까? 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불쌍해서, 내가 아니면 이 시어머니를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따랐을까요? 물론 그런 마음도 들어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룻이 시어머니를 따를 때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룻은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모압 여인이 자기 땅에서 우상을 섬기다가 시집을 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룻은 자기 섬기는 것은 가짜요,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시어머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시어머님이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뒤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울 때 오르바와 같은 선택을 합니다. 룻 같은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오르바의 선택은 굉장히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기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홀몸입니다. 결혼하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룻의 선택은 어리석은 선택이고 손해보는 선택입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한다는 것, 시어머니를 섬겨야 됩니다. 시어머니를 복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땅은 그에게는 이방 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곳에 갔을 때 사람들에게 멸시 천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손해보는 쪽, 이쪽을 룻은 선택을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아이고, 왜 저런 선택을 할까? 아니, 그냥 오르바처럼 그냥 그렇게 하면 미래가 환하게 열릴 텐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르바의 미래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룻의 미래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 올바른 선택을 한 것입니까? 룻입니다. 여러분, 적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이 좀 도는 믿음의 길보다는 빠른 세상의 길을 선호합니다. 어떻게 보면 처세술이죠. 부동산 동향, 땅값 동향, 주식 동향, 세상의 흐름, 세상에 돌아가는 것, 물론 우리가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너무 모르면요, 그러면 또 당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함몰이 되어서 그냥 그거 쫓아가게 되면 믿음의 길 반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상 길하고 하나님의 길은요, 같이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한쪽을 선택하는데, 세상의 처세수를 선택하게 되면 이 길을 포기해야 됩니다. 이 길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빠른 길, 쉬운 길이 한참 가다 보면요, 그 길이 죽음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는 길, 힘든 길이 나중에 가면 생명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했습니다. 험한 길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르바의 길은 편한 길입니다. 쉬운 길입니다. 롯이 선택한 길은 좁은 길이고 힘든 길입니다. 그런데 롯의 길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기근으로 인해서 힘드시다면 세상적으로 어리석어 보이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돌고 돌지만, 좀 불편하지만 그쪽을 선택해서 가십시오.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인생의 기근을 만날 때 흉년을 풍년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자, 룻이 결단을 하자 시어머니는 이제는 룻을 데리고 고향에 갑니다. 베들레헴에 가는 게 사람들이 뭐 알아봅니다. 10년 정도 됐으니까 뭐 다 알아보겠죠. 그런데 그때 나오미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불러라. 나오미라는 것은 기쁨이라는 의미입니다. 마라는 고통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하나님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기쁨이 아니다. 나는 괴롭다. 자,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현실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왕년의 표현을 다 쓰죠. 내가 그래도 왕년에는 말이야. 우리 그 이야기 왜 할까요? 나를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조금 이렇게 힘들어도 나를 무시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왕년의 것을 자꾸 감추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어요. 그냥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정말 내가 조금 힘듭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 나오미와 룻이 들어왔는데 지금 이 베들레헴 땅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22절 보십시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요, 1절하고 이 말씀을 같이 봐야 됩니다. 여러분, 1절은 그들이 흉년이 드니라고 말씀하고 지금 마지막에는 풍년이 든 것입니다. 흉년이 풍년으로 바뀐 것입니다. 흉년을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거기 가서 더 큰 걸 만나서 어이쿠, 이 길이 아니구나 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돌아오니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풍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는 이런 상황을 그냥 양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지만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는 아직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온 베들레헴은 이미 다른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희망이 넘치는 이런 풍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룻기는요, 그냥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룻기 뒤에 가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룻에게서 자녀가 태어나고 그 다음 자녀가 다윗이다. 놀라운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룻이 메시아의 계보 속에 올라가는 것을 봅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장 5절 6절을 보십시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자, 지금 이 한 가정 이야기가 단지 한 가정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메시아를 어떻게 보내시는가? 어떤 가정에 보내시는가? 어떤 혈통에 보내시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불행한 한 가정, 불쌍한 이방 여인 룻. 처음에는 아무 희망이 없었습니다.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는 놀랍도록 하나님이 쓰시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그냥 나만 생각하면 아이고 내가 별것도 아니지. 그러면 너무 초라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의 크신 구원 드라마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이런저런 기근, 고난, 고통, 아픔이 우리 속에 찾아옵니다. 근데 이거 끝이 아닙니다. 반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그 방향이 무슨 방향입니까? 미래,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바로 풍년입니다. 풍년. 이 이미지를 머릿속에 담으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주시는 미래는 풍년입니다. 흉년이 아니라 풍년입니다. 자, 요즘 여러분 인생의 기근으로 인해서 마음이 좀 힘드시다면 미래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실 풍년을 보십시오. 풍년을 상상하십시오. 풍년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믿음의 길로 오르바처럼 하지 마시고 루처럼 좁은 길, 좀 험한 길, 좀 도는 길, 믿음의 길. 자, 그 길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장차 준비하시는 그 풍년의 삶, 그 삶을 자, 여러분 다 맞이하시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그 풍년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